할렐루야. 오늘 우리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삶의 지경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비교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스마트폰을 켜보면 각종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집과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도 아니면 스마트폰 프로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 차를 뽑았고, 누군가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갔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볼 때에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요.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삶에서 지쳐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군 소속 하워드 러틀리치 중령이 쓴 나의 적 앞에서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출격했다가 격추당해서 하노이에 있는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의 이름은 하노이의 힐튼이라고 이름 붙은 아주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빛이 없고 자유가 없고 가족과도 한 번도 연락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안에 식량이 밥이 배급되면서 그 안에 오렌지 반쪽이 썩어버린 오렌지 반쪽이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렌지 씨앗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 정말로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문득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오렌지 씨앗을 본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작은 이 오렌지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롱소용 한 구석에다 흙을 모으고 그 오렌지 씨앗을 심고 식수로 주어진 그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 오렌지 씨앗에 조금씩 주었습니다. 햇볕도 거름도 어떠한 도구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그 씨앗을 들여다보면서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그 오렌지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땅에서 오렌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초록색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흙 위로 올라왔습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자유를 빼앗겼고 가족도 꿈도 미래도 없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오렌지 싹 하나가 내게 생명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정원이자 나의 예배당이었고 나의 소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서 가족에게 돌아온 후 자신의 자서전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자족을 배웠고 살아남았고 결국 자유를 되찾았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감옥 같은 현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감옥이 곧 정원이 되어지고 고난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혀진 길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상경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그의 비결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그가 일체의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형통하는 거, 항상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곤고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입니다.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의 감옥과 같은 곤고하고 쓰리고 아픈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신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전에도 헌금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그 돈이 공급되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지 빌립보 교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의 헌금을 모아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3,000km가 넘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볼 때에는 몇 달이 걸려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고 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그가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이 너무나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곳 감옥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든지 아니면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옥 몇 번씩 다 다녀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감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어려운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여러분 감옥입니다. 오늘날의 감옥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갇혔던 그 로마의 감옥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도 남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이 상황,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서 자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족,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다들 힘들죠. 훈련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일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군대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생활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생활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생활은 여러분 더할 나위가 없죠. 그 안에는 여러분 절대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수가 없습니다. 자라고 하는 시간에 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내 자유와 내 모든 것이 다 속박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감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은 감옥에서 나갈 날만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여러분 제일 기다리는 날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대가 약이다. 제대가 약이다. 군인들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군대 생활할 때가 그 남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많고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가장 아픈 데가 없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아픕니다. 그런데 군인들 스스로 하는 말이 약이 있답니다. 뭐가 약이라고요? 제대가 약이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래서 병장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이등병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아침에 기상나팔 부르자마자 딱 일어나자마자 저기 이등병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 병장님 앞으로 제대까지 47일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며칠 남았습니다? 46일 남았습니다. 4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제 45일만 있으면 나는 제대하는구나. 이 모든 이 자유에서 내가 해방되는구나. 여러분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감옥은 어떨까요? 더하지요. 죄수들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꿈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고픔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이 감옥에서 배웠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처럼 그의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그의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언젠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가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게 하시고 때로는 돌밭길도 걸게 하시고 때로는 숨이 찬 언덕길도 오르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도 눈물도 쓰라림도 그런 시간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돌짝발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맨날 평생 꽃길만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노릇하면서 살지 못하겠죠. 어렸을 때 아빠하고 아들하고 하는 놀이 중에 칼싸움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총싸움이 있습니다. 칼싸움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칼싸움 하다가 제가 그 아빠가 죽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죽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칼싸움 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싸움이 되는 겁니다. 비비탄을 놓고 총싸움을 합니다. 팡팡팡 하면 총. 저희 집에 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만 총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다 커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도 집에 있는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 소총 들고 무슨 소총을 들고 뭐 C큐브인가요? 뭐 근접전 전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보고요. C큐브 한다고 막 들고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나중에 그럼 군대 갈 때 UDT를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UDT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병대 특수부대를 가라. 특공대를 가라. 특수부대를 가라. 그랬더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니까 자기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가면은 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뭐 몸무게가 거의 3자리 가까우니까 뭐 여러분 해병대에서 특수부대에서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일반 부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왕에 군대 뭐 UDT 가는 것도 아니고 해병 특수부대 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일반 부대 가는 거라면 대한민국 육 중에서 가장 그냥 추운데 가장 훈련이 빡센데 그때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가 좀 단단하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 마음하고 엄마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애를 사서 고생시키냐고. 저희 어머니도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디를 갔냐면 편한 부대를 갔어요. 사단 본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어떤 데라고요? 어렵고 힘든 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든 부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애가 편한 부대를 가니까 제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로 정말 힘든데 뭐 산골짜기 뭐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데 이런 데 갔으면 네가 그 아이 군생활 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너가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웬만한 부대 이렇게 보낸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자녀가 평생 꽃길만 걷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걷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그 돌짝밭을 통해서, 그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그 오르막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주어진 상황을 바꾸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장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존엄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이 법령을 세워서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은 나 이외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자굴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그 법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령을 공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법을 없애주십시오. 이 법을 만든 이런 고관 대작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 못된 법을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숨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당당하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법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때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없애주세요 하는 것도 물론 믿음의 기도이지만 보다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집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권사예요. 제가 그래도 장로고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만났지만, 이 곤고한 날을 만났지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욕심내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들, 이런 성도들의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의 인격과 나의 품격과 나의 성품이 이런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배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족하는 일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작은 섬이죠. 그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에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기가 충천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는 사기가 충천했고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 바에수를 눈멀게 했던 그 능력을 기억했던 바울은 그 앉은 뱅이를 향하여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 발로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루스라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을 신으로 받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날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으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번에는 돌을 가져가서 바울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돌로 바울을 쳤던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에다가 던져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돌에 맞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채로 바울은 그 다음의 사역지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를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정성껏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오랜만에 정말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도 바울이 그곳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온 집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셔서 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보셨죠? 온탕에서 오래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탕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탕에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대접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방해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는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쯤에 되어서 비로소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말입니까? 배웠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의 복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배웠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그 비결을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환영을 받고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위로와 평안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함에 있든지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아니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 가면 액자나 앨범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여러분 의미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와 같은 환난과 결박과 이와 같은 핍박과 이런 감옥의 자리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함과 이 모든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을 주신다는 헬라어 단어 엔나 나문티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힘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든든히 버텨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능력,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보신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빼앗아갑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자족함이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탄은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시나요? 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합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지 못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은혜 받은 기쁨, 왜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사라져 버리고 왜 메마른 들판 같은 이런 마음들이 되었습니까? 왜 굳은 땅 같은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엇으로 뺏을 수 없었던 하늘의 평안을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지키시고 평안을 지키시고 감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 자족을 배워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족을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꽃길로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십니다. 때로는 굽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가쁜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바 같은, 때로는 가시밭 같은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세상과 하늘의 평안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길 끝에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족은 파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내게 원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 자족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 힘입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먼저 세어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궈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